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이 어마어마해요.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 이 아굴의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게 종이 모반을 일으켜서 임금을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되는 것. 이것.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 우리가 나눴죠. 이 잠언서 가운데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의 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지혜자가 정말 들려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맨 마지막 것이 핵심 메시지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수잠언, numerical proverbs라고, numerical saying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수의 잠언이라고 하는 수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일반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핵심적인 그 이야기는 맨 마지막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의아스러웠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무리 뒤져봐도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은 종이 임금이 되어서 신하가 임금이 되어가지고 모반을 일으켜서 세상을 훌컥 뒤집어 놓으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맨 마지막에 핵심 메시지인데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 그게 문제가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오늘은 제가 2분 늦었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뭘 찾아보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첫 번째 요 4가지인데 첫 번째 2가지는 남자들 그리고 이 범위가 넓어서 사회적인 거예요. 이 세상 질서죠. 그런데 마지막 2번째는 그 범위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종이 임금된다는 것은 불의한 신하가 모반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그 통치자를 몰아내고 정치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 세상이 흔들릴 만한 일이죠.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임금이 바뀌었는데 아주 사악한 그런 신하가 그 선한 임금 통치자를 몰아내고 자기가 권좌에 앉은 것. 이건 뭐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힐 만한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거 왜 이런 게 뭐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인가? 눈 뜨고 못 봐줄 만한 일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게으르고 악한 자가 어느 날 일확천금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된 다음에 정말 눈 뜨고 보아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갑질을 하고 그냥 막 사람들에게 폐악질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만지더니 그냥 이게 뭐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막 악한 짓 하고 이런 거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 갔다는 건 뭐냐면 아주 행실이 안 좋고 누구나 다 아우 저런 여자 저 어떻게 저런 그 행실이 온전치 못한 여자가 아주 자기 과거를 싹 감추고 그 다음에 이제 현모양처인 듯 한 가정에 들어가서 부정한 결혼 관계를 맺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것도 이제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건데 이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라는 것. 이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앞에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이건 이를테면 신분 상승이잖아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도 어떤 젊은이가 유학으로 왔어요. 유학으로 왔는데 IMF가 한국에서 IMF가 오니까 집에서 돈을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 딸인데 그냥 그 식당에 가서 일했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 아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여기 와서 결혼했어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부인이 그야말로 안주인이 됐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식당을 2개, 3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주 꽤 큰 재력을 가지고 참 탄탄하게 아주 귀하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그분 생각이 나면서 아니 여종이 식당에서 일했다가 그리고 그 가게는 그 다들 위기에 있었는데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우리 그 조 집사님이 그 아들하고 결혼해서 아들도 아주 명문대학을 나온 그런 아들인데 둘 다 식당 일하고는 관계없이 유학 오고 또 명문대학 졸업한 2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엄마를 대신해가지고 그 식당 경영해서 그렇게 그 도시에서는 아주 성공한 한국인이 됐단 말이죠. 이런 거를 부정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 의미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따라 오십시오. 세상이 뒤집힐 만한 것, 세상이 깜짝 놀라고 그런 것을 한자어로 표지하면은 뭐예요? 경천동지, 하늘이. 그래서 영어로 찾아봤더니 shaking the worl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막 뒤흔들리는 거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이 뭐냐면 땅을 뒤흔들 일이 3가지, 땅이 꺼질 일이 4가지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되고 바보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종이 모반을 일으켜서 선한 그 통치자를 몰아내고 아주 악한 종이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술술을 써가지고 일확천금을 벌더니 그냥 세상에서 교만을 떨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런 거 이게 좀 경천동지할 일이다. 여기까지 뭐 이해가 됐어요. 목불인견이란 말 하세요? 여러분 차마 눈 뜨고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can't bear to look. 눈 뜨고 못 봐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번역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영어로 표기해 놓고 보니까 이게 와 닿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새 번역으로 보면 꺼림을 받는 여자. 이 행실이 아주 누구나 다 저런 게 어떻게 저런 행실을 가지고 그러더니 그냥 자기를 싹 감추고 결혼을 해가지고 안주인이 된 거죠. 그거보다 더 오늘 살펴봐야 될 게 여종이 안주인, 주모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눈뜨고는 하나님이 못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천동지 목불인견 이게 이제 요 23절의 말씀 중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범위가 이 사회, 이 정치 질서라든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바뀌는 것을 세상이 흔들릴 만한 경천동지의 일이다 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지혜자가 요 수자문을 통해서 오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요게 교훈을 주려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 제가 이거 찾아내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 갔다가 우리나라가 IMF가 되는 바람에 집에서 돈도 못 보내주고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 식당에 가서 일하다가 만약 아주 이렇게 뭐 참 또릿또릿하세요.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 주인 아들이 버클리를 나온 분인데 보니까 뭐 아주 괜찮은 처자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아먹던 그 식당을 일으켜가지고 지금은 한 3개인가 4개인가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명철하고 정말 경영 능력도 있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할 때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렇게 아주 귀한 그런 집사님을 보았거든요. 근데 여기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 지금 이 본문은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고 또 신분을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가 묵상해보면 이 여종과 주모 이 관계가 고대 사회는 여종은 이제 노비죠. 노비가 주모가 되는 것.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 여종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이 여종이 한 가정에 들어와서 그 안주인의 그 위치를, 그러니까 뭐 남편을 유혹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주인을 몰아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아는 집사님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략과 반역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죠.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이것도 가정 문제죠.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 질문이, 종은 그럼 언제나 종으로 살라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것은 성경에서도 장려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권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여종이 주모를 잇는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현대로 끌고 들어와서 이해를 해보니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 그 당시에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수천 년 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위해 사회 기반을 흔드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정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을 골기시켜가지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아까처럼 경천 동지한 것처럼 노동자들이 사회 지배계급이 되고 공산주의가 이렇게 세상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의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런데도 그 혁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엥겔스라든지 이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왜 혁명을 일으켰는데도 혁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것일까? 말하자면 북한 같은 데서도 장마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공산주의 이론으로 하면은 더 잘 먹고 같이 잘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결국 장마당 같은 자본주의 그 경제 체제가 암암리에 이루어져야만 사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알아낸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무너뜨려야지만 사회가 무너지는 게 요 근본이 뭐냐면 가정이구나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이 마귀는 뭘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엥겔스도 가정,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요 책에서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 또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무너뜨려야 될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려야지만 결국 사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마귀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마귀의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혁명을 완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거 못 봐주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가정 해체와 공산주의 혁명이 완수되는 일은 어떤 일로 가능해요? 동성애라든지 성적으로 타락한다든지 이혼을 자유한다든지 낙태의 권리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거 요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 그런 좀 자유스러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눈뜨고 못 봐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경천동지, 세상이 뒤집히는 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 쉐이킹 더 월드,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런 일이 뭐냐면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부터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는 종이 신하가 모반을 해서 임금을 몰아내고 사회를 뒤집는 일, 이런 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정말 놀랄 만한 일은 뭐냐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료를 찾아오고 그러면서 정말 지혜다. 이 악한 지혜자들인 공산주의자들도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지혜자였던 아굴은 그걸 벌써 먼저 알고, 이거 무너지면, 이 가정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뭐 미국 또 서방 사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죽기 살기로 계속해서 법안을 내고 또 법안을 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내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독소 조항이 들었는데 이거 제가 잘못 써놨는데 포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 기독교인 또 목사인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그럼 차별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지금 요 마귀의 계략이 그 안에 숨어 들어있는데 동성애 이런 사람들도 성소수자라고 부르자.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해주고 또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인권인데 그걸 왜 반대하느냐.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또 오늘 잠언의 지혜자인 아굴의 지혜로 그거를 잘 분별해보면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요 안에 들어있는 아주 무서운 계략이고 또 흉계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적 타락 등 이걸 통해서 결국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아굴의 잠언을 보면서 이제 신하가 임금을 쫓아내는 게 사회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고 이게 큰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요 맨 끝에 들어와서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 이게 더 핵심 메시지가 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스트러글을 하다가 2분 시간이 늦었는데 알아냈어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가정을 이렇게 악한 계략과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가정의 중심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 가정이 무너뜨려지고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면 결국 사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어디까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맨 마지막에 써놓은 말씀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예요. 맨 마지막 구절 읽고 우리 정말 기도할까요? 가정은 시작.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이걸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 이게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눈뜨고 못 봐주실 일이다. 이게 그런 건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일, 이 일이 마귀가 말이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입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허용해 주자. 이것도 우리가 다 사회의 현상으로 그냥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차별하지 말자. 이런 법안을 만들고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사실은 뒤집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아굴의 잠언을 묵상하면서 아굴이라고 하는 이는 수천 년 전에 벌써 이 시대에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여종이 주모를 잇는다? 그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얼마나 경천동지 하늘이 울리고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무지 눈뜨고는 봐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요 한 센텐스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마귀는 요거부터 파괴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온 기독교에 깨어있는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이러면 또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특히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 목사들이 저렇게 편협하다. 그건 편협한 게 아니에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을 지키는 일. 이 일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뉴스를 보더라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저거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